오늘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면 오늘 평소보다 반장 이상 짧아요. 기쁘죠?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죠? 자네는 안 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안 나세요? 지난 시간 지금 질문은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은 기억나세요? 네. 뭐예요?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했던 질문. 일주일이 생각보다 길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제 생각이 안 나기 쉬워요. 제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질문은 뭐였냐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말하니까 좀 기억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아는 것이 오히려 믿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지식이 어느 정도 다 틀렸다라기보다 한계가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어, 때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믿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말이 돼요? 셋인데 하나라는 개념은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까? 네. 저랑 조금 상식이 다르신가 봐요. 네. 부활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네, 저랑 좀 다른 과학을 배우신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건가? 여하튼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어, 잘라냈어요. 이거는 과장이다. 이거는 비유다. 이거는 어떤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다. 이런 문학으로 이것을 깎아내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지식에 맞게 성경을 다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옛날에 천동설이 온 사람들에게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은 사실 항상 그래요. 발전하면 할수록 새로운 지식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이 계속해서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하지만 지금도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지금도 과학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에는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그럼 믿는 것에 필요가 없느냐? 그냥 무작정 믿으면 되느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분께서 믿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아는 게 없으면 뭘 믿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9장 이제 35절부터 끝까지죠? 이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34절, 35절부터 4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기 성경에 동그라미 앞에
이제 동그라미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 그래서 구장이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가리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일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의 사건을 전체 이 구장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시면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좀 특별하게 고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이 사람에게 보이셨고 이 사람이 나았다까지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구장의 이제 이 내용이 구장 전체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세요. 그리고서 맹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데 그 논쟁이 이 구장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배경도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오늘 본문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논쟁이 생겼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생각하기에 안식일에는 뭔가를 하면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다 그랬죠? 논쟁이? 네? 쫓아내면서 끝나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논쟁이 끝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열폭하면서 끝나요. 열폭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요. 여러분 말싸움하다가 열폭하면 이긴 거에 진 거예요? 100% 진 거죠. 진 거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사람은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 왜 오셨을까요? 그걸 물어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겠죠.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 오신 것 같아요. 일종의 AS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 맹인을 구원하셨고, 이 맹인의 부르심을 주셨고, 이 맹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쓸모있는 어떤 존재로서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의 믿음에 무언가 예수님께서 AS를 해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사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오래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잠깐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당연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인 건 아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따져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면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였어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뇌가 인자를 묻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 건데,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인자는 이게 한자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럼 사람의 아들이죠? 영어로는 son of man이나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종종 쓰셔요. 여기 복음서에서.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처음 쓰인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그럼 인자는 무슨 뜻으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인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인자가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면 뭐예요? 네. 개 자식이면 뭘까요? 인자. 네? 인자. 개죠, 개. 개 새끼는 개예요. 사람의 자식이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네. 인자는 그건 동어 반복이시고요. 이거는 이제 네.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결이 달라요. 인자란 말 뜻은 결국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쓰인 이 인자라는 걸 갖고 왔는데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때 저기 뭐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에. 그랬더니 그때 세 명이 떨어졌는데 넷이 돌아다녀. 인자 같은 한 누군가가 같이 있어. 사람 같은 누군가가 같이 있어. 근데 거기서 있는 그 사람 같은 그 누군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셋을 넣었거든. 셋을 넣었으니까 사람은 셋이야. 나머지 하나가 보기엔 사람처럼 생겼어. 그치만 사람은 아니야. 그게 바로 신적인 어떤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자는 여기서 뜬금없이 사람을 믿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언제 봤다고 알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이 말 덧붙여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실 이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 제자죠. 이 앞부분에서 이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주제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논쟁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논쟁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논쟁에 담대하게 참여해서 담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전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모든 제자들보다 이 사람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별로 죽든 말든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심지어 비꼬기까지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폭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네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심지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눈을 떠서 세상을 마주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네 눈앞에 있는 내가 곧 인자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미 믿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
그 지식이 부족했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못 믿겠을 때가 있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믿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들어야 알지. 그냥 아무한테나 잡고 널 구원할 신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믿을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오늘 한 이야기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지식은요,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돕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사실은 온전한 지식은 믿음을 방해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문제예요. 봐봐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그만큼이죠.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기도 해요. 팩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없었어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들었지만 그 믿는 영역이에요. 근데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라고 저는 그게 팩트라고 믿어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심지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똑같은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누군가는 기억을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다르게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르게 기억할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기억한 적 없어요? 아직 없구나.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진짜 미쳐요. 내가 다 녹음하고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저희 집 딸도 그래요. 저희 집 딸도 제가 안 한 말 했다고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파편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파편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온전히 그 지식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앞에서 믿고자 할 때 우리 믿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36절입니다. 거의 다 되셨군요.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숨기려 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누구입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이 어쩌면 무언가를 모른다는 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믿는데 내가 좀 알아야 믿겠는데 그걸 모르겠어.
지금 내가 이걸 모르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 나의 부족한 걸 드러내는 것 자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믿는 거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 몰라서 믿지 못한다면 물어서라도 어떻게든 알아서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것이에요. 믿고자 하는 마음. 앞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크면 클수록 이제 그런 어른들 많이 보게 될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약점 잡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이제 꼬투리라도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사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회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틀렸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해서 못 믿었다면 그걸 고치려고 해요. 그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어쩌면 그게 좀 쪽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잘 알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더 나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남들 보이는 눈에만 신경 써서 본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게 돼요. 그걸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정해버리게 돼요. 그들 안에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논쟁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아니다. 그 논쟁이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 안에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아,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정해요. 그가 죄인인 줄 우리는 아노라. 죄인으로 규정해버려요. 왜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믿고자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자 하십시오. 근데 뭘 믿을까요? 믿기 위해 알고자 하십시오. 뭘 알아야 이분들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성경을 알고자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온 말씀들을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다르더라도 믿고자 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